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주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충동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음식을 천하게 하여 너희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하나님의 종과 같으시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 몸으로 육체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종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방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손으로서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까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소로 직접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제사장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었지만 3일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함께 이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로서 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성전을 이루고 우리가 그의 지체를 이루어서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하는 지체로서 우리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류민,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누구입니까? 거류민은 고향을 떠나서 먼 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250만 명의 해외 거류민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거류민은 창세기 23장 4절에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죽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하여서 헷 족속으로부터 묘지 막벨라 굴을 사려했을 때 그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나안에 거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도 나그네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큰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이 왕까지도 나는 모든 조상들을 떠돌고 있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안양시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천병삼 시인은 그의 시인 기춘이라는 시에서 하늘나라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화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생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꺼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아멘. 저는 요새 그 호수를 거닐면서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 그 모습에 그 낙조를 볼 때에 아주 밝은 그 빛이 빛나는 모습을 볼 때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그 화려한 노을이 얼마 있지 않으면 깜깜한 밤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맞을 그 본향의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본향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의 적용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마음과 안 되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라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또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읽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내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잘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감옥을 가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 죄가 드러나서 이미 교도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직까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발각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악한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이나 그런 어두운 생각이 있을 때는 그 뿌리부터 탁툭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주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나의 그 어두운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선행의 행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을 먼저 존중하고 그들을 기꺼이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서도 성도님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에게도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왕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네로 황제를 숭배해서 안 됐지만은 그의 법을 따르고 그의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법과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며 조용히 순종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그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일을 중지하라고 초대교회 명령했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느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오늘날 국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국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부는 어느 것이 옳다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서 지독한 핍박을 하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속한 그날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억압적인 정부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시야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시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국가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잘못으로 얼룩져 있던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치의 총통이었던 히틀러도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명령을 잘 따랐던 독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백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저항과 복종이라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주 신학자, 목회자, 교수로서 아주 훌륭한 생활을 잘 살았었지만 히틀러의 폭압적인 전제 정치에 저항하다가 33살에 아주 아까운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헤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인간적인 응답으로 잘 되어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정과 정부, 직장과 인턴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일터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과거의 제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저질러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왕같은 제사정의로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삶을 이 세상에서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그 그림자를 보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오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정욕을 잘 이기게 하시고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추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님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빨리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에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